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터는 3,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94%는 밝은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재를 그저 참아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빨리 자라기를 기다리고 큰 행운을 기다린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답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었지만 현재의 삶은 그다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조사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지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 미래의 희망이 현실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누군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답은 응답자의 시어머니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몹시 심한 며느리의 경우 그런 답이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50년은 더 산다고 한다면 그 며느리는 현재의 결혼 생활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머지않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는 희망, 그것으로 현재를 견딜 겁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매몰되어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으로 현재를 활기 있게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모든 걸 미래로 투사한 채 현재를 억지로 꾸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걸 미래로 넘기며 현재를 잃어버린 채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행기 하나가 낮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숲 위를 날다가 작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조종사가 곁에 부조종사에게 말했습니다. 어이, 저 밑을 보게. 저 꼬마를 말이야. 부조종사가 내려다보니 한 소년이 강에서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부조종사가 잠시 무슨 생각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저맘때 강에서 낚시하다가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보고 비행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사이를 가고 바다도 구경하고 정말 신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소년의 모습을 보니 지금 저 숲에서 고기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군요. 부조종사는 소년 때 낚시하다가 비행기를 보고는 비행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비행사가 되어서는 다시 낚시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늘 현재를 잃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의 꿈을 이뤘지만 그에게 꿈이 이루어진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꿈의 성취도, 가치를 못 지닌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간을 다 지은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의 생각이 미래에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곧간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사가 완성된 미래에 자기 영혼에게 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출을 많이 거둬들인 것에 대해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는 생각, 지금 어려운 이웃과 나누려는 생각, 혹은 지금 동네 잔치라도 가지려는 생각 등은 없는 겁니다. 다만 곡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미래에 그걸 즐기겠다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도 그걸 즐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때는 또 다른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준비로 분주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늘 미래에 대한 준비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래에 대한 꿈으로 들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현재를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의 영혼을 걷어가는 것으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가 없는 미래란 물거품과 같은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가 빠진 채 미래에 대한 준비만으로 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재를 바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낯선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입니다. 비라도 오면 그날 여행이 곤란해집니다. 이 여행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들판을 걸어가다가 마침 목동을 만났습니다. 여행자가 목동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까요? 그러자 목동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날씨가 되겠지요? 여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목동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늘 얻을 수 없음을 깨달은 후부터 나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좋아하는 법을 배웠지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날씨가 내가 좋아하는 날씨가 될 거를 압니다. 목동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를 좋아하고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런 날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매일 맑고 쾌청한 날씨가 된다면 우린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그걸 가뭄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가뭄은 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맑은 날씨도 필요하지만 비가 오는 날씨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맑은 날씨가 아니라고 짜증을 내거나 슬퍼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동은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을 좋아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곧 무엇이 주어지든 그것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흐린 날씨가 주어지면 그걸 좋아하고 비가 오면 그걸 좋아합니다. 어떤 날씨가 되어도 목동은 그 날씨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목동은 오늘 날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날씨가 될 줄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날씨가 맑을지 비가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날씨가 될 줄은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일어날 거는 압니다.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이 일어난다는 것이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은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났겠지만 그 일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좋아하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좋아하는 일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미래로 가지 않을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데 마음이 미래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미래로 가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나쁜 일이 생긴 적이 많았기에 미래에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트라우마 현상과 비슷합니다. 또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미래의 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나, 벌 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이렇듯 두려움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불확실한 미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현재를 떠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이 일어날 거를 알면 마음이 미래로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물론 두려움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미래로 안 가면 마음이 현재에 있게 됩니다. 현재에 있으면서 현재에서 좋음을 누리게 됩니다. 미래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이 일어난다는 걸 안다. 이는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모든 일을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밥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밥상으로 이해하게 되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에 조금만 마음의 힘을 보태면 그 상황을 좋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전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실 거라는 깊은 신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시지 않으시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꼭 주십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면 주어지는 모든 것을 좋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고 또 하나는 자연에서 만나는 모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로 두 종류의 밥상을 달게
받아먹게 되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미래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맛있게 받아 먹으며 영육간에 강건하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텐을 외치며 만족감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여정에 고마우신 하늘아버지의 신비로운 축복이 가득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미래를 압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이 일어날 거를 압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될 거를 압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인함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하늘 아버지께 다 내맡깁니다. 대신 현재를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